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55번째 시간으로서요, 왜 여인의 정결법 속에 남자의 할례법이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가 더럽다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함부로 판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게 되는 것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정한 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 그럴 거예요. 왜 나를 부정하다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정은 전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부정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부정하지도 않는데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할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고 곱씹어야,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곱씹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적용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 갔는가, 완전히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씨앗으로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부정하다 라는 것에,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으면 정결을 하지 않거든요. 정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걸 알아야죠. 왜 그런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죄를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듯이 주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가 되시는구나, 주 예수님이 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부정하게 되었는가 알아야죠.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나는 남자이고 싶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자인데 나는 남자이다 그렇게 성을 결정한 게 아니라고. 성의 결정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지. 부모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 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야단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을 알고 있잖아요.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에 벗어나면 권위의 문제 어느 날 부딪히게 됩니다.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 어느 날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한 것들, 그런 사람 지옥 보내는, 그게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권위를 부정했어요. 자기 창조주를 부정하고 지가 창조주 되려고 했어요.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인간, 천사예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 질서를 부정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법을 배웠지만 그 제사장에 지책 하나 더하거나 신랑이 상하거나 눈이 멀거나 그런 사람은 제사장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라며, 그 원칙. 그러면 오늘날에 장애인은 그런 목회자 못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 말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더러움이 나가는 거잖아요. 음란이 나가고 욕심이 나가고 시기 질투가 나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말이 곧 영이라고 그랬죠. 영이 나간다니까,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안수 함부로 받지 말고 말씀 함부로 듣지 말아야 될 일은 거기에 있어요. 왜?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말로 우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말은 곧 음식이에요. 내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먹어야 산다. 말씀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음식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조성되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죽으시고 나서.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천국을 사모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장 중심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자는 왜 부정하다겠느냐? 왜 하나님이 무슨 편견을 지었냐 여자에 대해서? 그게 아니죠.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뿐만 아니라 이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은다겠어요. 자, 창세기 2장. 여자를 왜 지었느냐? 아담 혼자 있어도 되는데 여자를 왜 지었느냐? 돕는 배필로 짓다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3페이지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요, 마주하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마주하는 짝.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마주에 있는 짝.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담을 도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을 머리로 해서 아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머리를 두 개로 취한 게 문제였어요. 뱀의 말을 머리로 취했잖아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뱀을 가만두지 않고 뱀을 처단하기 위해 지옥을 만든 거예요. 너는 질서를 어겼지 않느냐. 이게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서 내가 지은 건데, 목적이 너를 지은 건데 네가 왜 그 인간 위에 있으려고 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요, 돕는 배필이었는데 오히려 죄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위하여 예언할 때나 기도할 때 머리에다 뭘 쓰고 하라. 고린도서 11장의 이야기예요. 쓰는 것이 불편하다면 긴 머리를 지어라.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긴 머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짧은 머리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느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긴 머리 하고 나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긴 머리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 그러나 원칙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 내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을 알겠구나. 이것은 이 결국에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나의 남편이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의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머리를 따라가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자가 그 죄를 지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죄를 보속할 건가? 그 죄값을 치를 것인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다리가 맨날 부러지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들도 부러지고 딸도 부러지고 아버지도 부러졌어. 왜 부러졌나 봤더니 조상의 윗대 조상이 이 사또 같은 분이었는데, 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막 주리로 들어서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 그러니까 그때 역사했던 악한 영이, 그것도 상당히 오래돼요. 10대 이상 돼요. 그 윗대 조상이 간 건데, 그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붙은 악한 영이 그 후손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니까. 선을 행하면 반드시 누군가 복을 받아. 선을 행하면.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그 선행을 해줘야 후손이 복을 받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아? 조상들이 선행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미 결정된 거가 후회하지 말고 내 후손이 잘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하자. 할렐루야. 기도를 쌓자. 회개를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후손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 벌을 두 가지로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는 너는 여자의 후손, 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낳아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없앨 메시아를 산출해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리고 해산하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고통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정직하게 되려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아야 됩니다. 여자의 씨, 남자를 낳아야 돼요.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낳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낳는 기간을, 그 해산하는 기간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그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기간을 여자는 일주일로 잡았고, 33일이 더 지나가야 40일이 돼야 완전한 깨끗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죄값을 완전히 치르려면 해산을 해야 돼. 해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마디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관계예요. 이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자기 남편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에 남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따라가니까 배척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은 얼마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그 속죄, 그러니까 형벌의 기간이 끝나느냐?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 40일이라고 했잖아요. 1년을 하루로 계산한다. 이게 민수기 13장 계산법이잖아요. 그래서 정탐하는 하루를 날짜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는데 40년을 고통을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시간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쉽지 않죠. 여자가 해산하고도 이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것을 겪는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견뎌내야 돼. 고통을 견뎌내야 돼. 어쩔 때 어떤 분은 가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고통스러워. 그래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통이라는 것을 응당 우리가 받아야 할 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러나 여자는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 그게 40일입니다. 기본적인 일주일인데요. 근데 일주일 다음에 뭐 하느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소망을 주셨어요. 뭔 소망을 주냐면 너희들이 죄값을 치르게 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8일째 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뭐 하느냐? 네가 낳은 남자 아이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2장 들어옵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8째 날에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부활의 수입니다. 7은 안식의 수, 완전의 수예요. 안식의 수, 완전의 수는 7이고 그 다음에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수예요.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7천년을 견디게 되면 그러니까 최초의 하와가 가인을 낳고 7천년을 견디게 되면 8일째 되는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사망을 계속 겪고 있으나 8일째 되면 사망을 더 이상 겪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죠. 그게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죽어도 살고 살았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여자는 그래서요 7일 동안 애 낳고도 피가 깨끗하지 않냐고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은 7일 동안 나오는 것은 이게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고통의 세월이야. 근데 고통의 세월을 반드시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요 고통 없이 막 지나가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신랑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 고칠 것이 없고 못 해결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신랑은 지켜보는 거야. 너가 끝까지 나만 의지하느냐?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바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왜? 그 정조를 받거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좌우지간 해산을 해서 남자를 낳아. 이것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죄 지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산출, 영적인 자녀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가 임신 못하고 애 못 난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애 못 나는 것을 친다면 사도 바울은 총각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못 받으라고? 그거 아닌 것이죠. 영적인 아이를 산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은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구원자를 낳기 위해. 왜?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씨는 없애지 않았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왜? 아들을 산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도 살려주는 거예요. 안 죽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자도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산출해서 하나님 백성을 산출하려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지은 목적을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약간 비껴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산출해서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남자아이를 산출하듯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아이를 산출하고, 영적인 아이를 산출을 못한다면 영적인 아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돼. 할렐루야. 영적인 아이를 산출하는 사람을 도우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의 정결례, 여인만 너는 그러면 7일 지나고 다시 33일을 지나면 40일 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만 말하지, 왜 중간 사이에 7일이 지나고 33일이 지난 사이에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를 낳으면 포피를 베라고 굳이 거기다가 할례법을 거기다 지정을 해줬냐 이 말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의 할례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할례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이 말씀 보십니다.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할례는 세례다라고 바울이 풀어놨어요. 그러면 세례는 결국에 뭘 말하냐? 회개의 세례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는 회개하는 거, 물로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는요 임신하잖아요. 임신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남자는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낳았을 때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여자는 우리만 맨날 애 낳고 힘들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 남자도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 것은요 결국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인침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 인침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읽어보면 처음으로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고를 한번 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을 낳는 게 여자의 존재 목적인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못 낳는 죄. 그러니까 이건 존재의 목적하고 지금,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위 때부터 저주가 있었어요. 자식을 못 낳는 저주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저주를 끝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아내는 애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물려줄 자식이 필요했는데 낳지 아니하고 자식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조카 롯, 자기 큰형 하란의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둘이 목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이 싸웠잖아요. 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롯을 내 아들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보내라고 하지? 보내라.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보냈어요. 너 좋은 데 택하라. 요단들을 통해서 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 아내는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양자로도 드려야 되겠다. 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 나이는 지났는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이 약속을 물려줄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야 따라와 그래. 나와봐라. 밤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게 하더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 자손이라는 것은 네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양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늙은 종으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 남자예요. 천국에 가면 아주 보좌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생각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얻어야 돼.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취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을 못 낳으면 딴 여자를 더, 자기 정실 부인이 아닌 딴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거 옳아요? 틀려요? 아니지. 아담과 하하가 그 있을 때 하하가 죄 지으면은 에이 너는 죽고 또 하나 여자하고 결혼하, 이게 아니거든. 한 번 죄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지. 할렐루야.
어떻게 딴 여자를 또 취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 아니고 그의 부인이 생각했어요. 여보, 나는 못나니까 자식을 준다는데 그래도 내 첩을 통해서 나든 씨는 씨 아니요. 그러니까 들읍시다. 그랬더니 남자는 좋아하지. 그래서 결국에 자식이 이스마엘 아니고 이스마엘. 장자를 낳았어. 하나님이요 버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안 나타나. 자주 나타나시더니 13년 만에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의 왜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믿었잖아요. 그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과연 사라의 첩인 아니 사라의 뭐죠? 사라의 몸쪽인 하가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한다고요. 나는 오직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3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걸 온전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전치 않으니까 13년만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의 전능한 하나님을 너는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방법은 뭐냐? 네 꼬추의 끝을 자르는 거다. 이게 할례예요. 포피를 자르는 거. 할례. 포경 수술이죠, 남자의.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포경 수술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과거에 그 후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두 아들 레위하고 시몬하고 르시 시몬하고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그 결혼을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할례를 받아서 3일 만에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남자는 일주일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다 받았거든.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 집에 있는 모든 1000명 이상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다 받게 했거든. 그걸 쑥대 받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동안에 믿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가진 믿음의 의는 온전치 못했고 비로소 할례를 행할 때 할례를 행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뭘 말하느냐?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신약 244면에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도장 찍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을 인친 거다. 믿음의 의를 인친 거다. 인쳤다는 말은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창세기 15장에 그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을 믿은 것은 불완전했다.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썼겠지. 하나님만 믿었으면 내 아내를 통해서 반드시 준다고 기다렸겠죠. 그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13년을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올해는 올까 전에는 내년에는 올까. 그런데 13년 안 나타나니까 다시 나타날 때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불사한 할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 표시예요.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의 표시인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다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없어. 왜? 믿음을 갖고 있어도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회개하라는 표시예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은 것처럼 남자도 죽음을 무릅쓰고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은 결국에 남자들도 회개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러니까 할례 두 가지,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할례가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정결녀에 남자도 끼어 넣은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자의 정결 예식에 남자 할례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잘못을 할례를 통해서 표현했듯이 남자들도 항상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여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여자들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할례를 통해서도, 할례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8일이라는 것은 8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창조의 수거든요. 옛 창조에 속한 겁니다. 1일부터 7일. 옛 창조의 세상을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한 것이 8일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에 들어가는데 옛 창조는 생명은 생명이되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옛 창조에 속한 것이고 죽지 않을 생명은 새 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죽을 수 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표현해 줬어요. 아, 죽어도 죽지 않는구나. 이것을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8일째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데 이 새 창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걸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면서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견디게 되면은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결국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기꺼이 자기를 내줬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8일째 되는 날 새 창조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8일째의 시작이 되지만 33일이 더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이 완전하게 사망의 세력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40일이 시험의 시간,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완전히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을 지금 고난의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견뎌내야만이 결국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죽을 수 있는 생명,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레위기 12장 4절에 표현했어요. 4절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 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40일이 되기 전에는 천국 못 간다.
애창조에 속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죽음이 찾아왔다.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여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고, 남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8일째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완전체가 될 때까지는 33일이 지나야 되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어느 시간을, 이 땅에 살아야 할 시간을 살아야 돼.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는 결국에 사망이 있는 기간을 7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8일은 사망을 벗어난 기간을, 벗어난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뭐예요? 마귀에 속한, 마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7일의 예창조는 사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계속 이어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계속 생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안 죽으려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지만,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계속 존속시키려면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또 존속을 시켜서 안 죽어야 돼. 안 죽고. 사망이 있긴 있지만 안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는 영혼이 안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간은, 예창조에 속하는 7이라는 숫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를 산출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33년을 사셨다고 딱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자, 하나 우선 7일 할례,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이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장이래. 2장이 그죠. 2장. 2장 21절. 신약 90년입니다. 신약 90년.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을 바로라. 계속 24절까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랍니다. 이게 바로 정결례, 이제 속죄 제사 마지막 하는 것이고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이 여인의 정결례에 등장하는 그 남자였다, 남자아이였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6절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나 낳게 되면은 정결례의 마지막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 속죄를 위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갖다가 바치는 건데요. 가난해서 어린 양을 번제로 못 바칠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어린 양 대신에 바칠 수 있다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어린 양을 못 바쳤어, 번제물로. 여기 그 신약에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바치는 것이 있다. 결론입니다. 여인의 정결례에 왜 남자아이의 8일을 등장시켰느냐? 남자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도 회개를 통해서 인쳐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했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 그날이라고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창조에 속한 영역은 죽음이 계속 찾아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창조가 시작이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모신다. 그러나 33일을 더 살아야 된다. 이때 믿음을 지키고 회개를 해서 해야 우리가 천국의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해준다. 할렐루야. 이것을 과정을
여인의 정결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고 잘못했으면 해지기 전에 회개해버리세요. 할렐루야. 해지기 전에 회개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오늘 죽어도 가는 것이고 내일 죽어도 가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다 나중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이 지배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나 그 영생은 33년을 또 살아내야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오니 하나님, 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예수님과 보조하며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